건강신문에 대해서는 저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할 수 없이 간추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관음문자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 우주의 모든 음성을 다 빠짐없이 표기할 수 있는 그런 문자로 해서 제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훈민정음의 본뜻을 살리고 또는 부처님의 법을 거기다가 간유를 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자 자체가 우리 마음을 담는 그런 쪽으로 이제 구성이 된 것입니다. 가사 이제 자비심이 없는 사람은 또 이제 자비심이 내도록 하는 그런 소리로 해서 이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남을 중생을 제도할 때도 그 음성 듣고서 저 사람은 자비심이 있는가 없는가, 저 사람은 탐욕이 많은가 또는 은욕이 많은가, 이런 것도 그냥 음성만 듣고서 아는 그런 것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굉장히 그것이 번성한 것이기 때문에, 또는 이른바 액센트, 강음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이제 끌어가는 그런 애음, 끌어가는 그런 장음 같은 것도 거기에는 이제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노고사님 지금 이남덕 박사께서는 이제 아주 참 유수한 국문학자이십니다만은, 그런 분들은 이제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만은, 확실히 이 관음문자 구성이 굉장히 그것이 여기가 깊습니다. 깊고, 또 만다라라는 것은, 이것은 만다라도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알았으면 쓰는 문제인데, 저런 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나 이제 그렇게 이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체로 이제 다 참 3분의 1 정도 이상으로 벌써 대학을 다 거쳐오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강원도 거쳐오시고, 10년, 20년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일이 설명을 안 드린다 하더라도 책을 보시면은 짐작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부처님께서는 금생에 이제 대각을 성취하셨지만은 과거 전생에 이미 등각을 성취한 보살로 해서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금생에 나오신 것은 단순히 방편으로 중생 제도를 위해서 이제 나오신 것이라는 그런 교리가, 그런 학설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 부처님께서는 과거 등각보살이 아닌데 금생에 나와서 애쓰고 6년 고행을 해서 비로소 깨달았는가? 과거 이미 등각보살이 되었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품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세에 많이 닦았다 하더라도 격세정망이라 이 생을 너무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금생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다 하더라도 그 종자, 잠재의식에 공부한 훈기는 남아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그 훈기가 빨리 개발은 됩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생을 넣으면은 그때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육의 몸을 받은 놈은 그때는 육에 가려집니다. 따라 어린 데부터서 이제 도인은 못 된단 말입니다. 다만 빨리 된다는 그런 점은 있겠지요. 따라서 과거세에 등각보살님으로 이제 되셨다 하더라도 그냥 등각보살 그대로 금생에 그냥 6년 고행도 하고 그런 것을 갖다가 일부러 부러운 것이 아니라 역시 그와 같이 이제 애쓰고 하셨단 말입니다. 따라서 방편으로 이제 그렇게 모양을 나타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원적인 의미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중생들은 모두가 다 과거 부처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리적인 의미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들은 모두가 다 지금 방편으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본래 부처니까 말씀. 그러나 이제 차별적으로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을 한번 넘으면은 그때는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법장보살의 과보로 해서 극락세계라든가 천상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이것이 건립이 됐는데 정말 그러는가? 이것도 우리가 정토경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해를 못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본부적인 생각으로 해서는. 그러나 모두가 다 이것이 조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도 없는
과장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말씀입니다. 훌륭한 그 사실대로, 부처님 말씀은 사실대로 하시고 조금도 남 속이는 말씀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도 역시 사실대로 우리가 이제 사실이라고 생각이 이제 되는 것인데, 다만 의미 해석이 극락세계가 원래 없는데 법장보살이 비로소 그렇게 난행고행하고 이제 이른바 그야말로 참 10조 급동안이나 또는 5급 사유나 말입니다. 무량급 동안 그렇게 수행하고 나중에 그도 부족해서 5급 사유라, 5급도 이제 무량 세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동안에 이렇게 사유라, 이른바 참선보고 정사유라 말입니다. 연애야. 그러니까 이제 참선하고 있었다는 그 뜻이죠. 그것이 5급 동안이나 정사유가. 그와 같이 법장보살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없던 극락세계가 이제 이루어지고 또는 천상도 이루어지고 했던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문자로만 해석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리적으로 이 불경을 해석할 때는 사적으로 생각하고 리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이변사변으로 우리 생각을 해야 쓴단 말입니다. 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방세계가 바로 적광토 극락세계인데, 우리 종생이 수행을 해서 법장보살 같이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감득을 못합니다. 감득을 말입니다. 따라서 바꿔서 말하면은 감득을 못하니까 법장보살이 극락세계를 건립했다고 해도 그때는 그것이 어폐가 아니란 말입니다. 천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상도 이제 물론 지금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있듯이, 인간계가 있듯이 천상계도 분명히 있는 것인데, 다만 우리 중생이 그것을 감득할 만치 우리 삼매들이면은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천상에 간만치 공덕을 심어놓으면 그가 태어난단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인간 공덕을 세워서 인간 오듯이. 그 다음에 단경에서 6조 단경에서 이제 6조에서 이제 말씀이 이제 극락세계가 이제 서방정토 극락세계 이제 관해서 비판적인 말씀하신 대목이 있단 말입니다. 동쪽에서 죄를 지어놓으면 서쪽에가 참여하고 이제 서쪽에 가서 안락세계에 태어날 것인데, 그러면 서쪽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동방은 극락세계가 아닌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투로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이 법문입니다만은, 이 서방 동방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도인들이 이런 것을 몰라서 말씀한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 중생들이 상에 집착할까 봐서 그런 노파심으로 해서 방편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은 서쪽을 그렇게 지명을 했던가? 서쪽을 가리킨 것은 무엇인가? 이제 동쪽은 만물이 시초 아닙니까? 서쪽은 이것은 결말 성취고, 따라서 이제 성취되는 쪽을 갖다 우리가 이상화시켜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정토경이 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또는 극락세계 이 경전이 200부가 넘습니다. 200부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방대합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어떻게 참선이나 뭐든 하여튼 부처님은 어떻게 우리가 모실 것입니까? 본래는 자성이 부처고 이제 삼천대천세계가 바로 부처님 생명인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토경에 관한 그런 법문들이 200부가 넘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야말로 참 우리가 절대로 다 이것이 진실이고 사실인 것인데, 다만 중생들이 미혹으니까 이제 동방 서방무다 그와 같이 이제 방위를 가르쳐야 알지, 그때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해서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이 성명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따라서 이것 보고 이제 지방이라 가르칠 짓자 말입니다. 또는 방위 말입니다. 모방자 방위방. 방위를 가르쳐서 입상이라 설립자 이제 상호란 상자 말입니다. 아미타불이라는 상호가 갖다 극락세계에 계신다.
사람 모양으로 키도 얼마나 크고 모양도 어떻게 생기고 이제 30 이상 갖추고 이제 그렇게 생겼다고 우리가 이제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정토경을 보시면 알지만은 아미타불의 키는 60만억 나이타 유신이라. 60만억 나이타 유신은 그야말로 한도 끝도 없이 크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미루어할 수가 있는 문제 아닙니까? 성이나 뭐 어디나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관무량수경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정토경 보면은 같은 경 내에 가서 이제 방편과 진실이 아울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방편만 시차해가지고서 진실을 안 봐버린단 말입니다. 관무량수경에 시방열에는 법계신이라, 시방열에는 바로 법계를 몸으로, 법계를 말입니다. 법계를 몸으로 하나, 그 열애의 심심미묘한 그런 부사의견, 그리고 공덕으로 해서 필요하면은 바늘구멍만한 모양도 놔두기도 하고, 필요하면은 동시에 그 무상의 화부를, 수억 수만의 화부를 놔둬가지고 우리 종생한테 보기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공부해 가면서 그 진지하게 공부는 하는데, 필요해서 그냥 금방금방 그야말로 참 쓰러져 갈 듯이 이제 아주 참 기기 막히단 말입니다. 그런 때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화령이 앞이 열리면서 부처님이 분명히 보인단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부처가 저것뿐인가? 부처가 그것뿐이면 부처가 아니죠, 그것은. 그리고 이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다다. 이런 분들은 또 이제 그런 부처님 상호를 말하면은 상이 걸린다 이래서 그냥 또 그 굉장히 비판합니다만은, 부처님 경례라는 것은 그렇게 조불조불하고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상이 원래 없지만은 또 필요에 따라서는 무한의 상을 다 갖춘단 말입니다. 그렇게 부사에 오고 이제 무량한 공덕 아니겠습니까? 정토 종의 문제. 저는 그 전에 이제 어디 그 아는 스님한테 가서 이제 제가 정토 삼부경을 막 번역해가지고서 이제 거기 저는 가져가려고 마음을 안 먹었었는데, 도반 수자하고 같이 가서 이제 그 스님한테 삼부경을 한 권을 드렸더니만은, 스님은 정토종이요? 이렇게 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말을 거의도 안 되어서 이제 전 말을 안 해버렸습니다만은 웃기만 하고, 우리는 정토종이라고 해서 정토 삼부경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극락세계, 우리 이상세계가 극락세계 아닙니까? 우리 비존 또는 그야말로 우리 그런 사무친 그런 이상, 우리 고향, 그 자리는 역시 정토 삼부경이라서 제대로 다 밝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어떤 누구나가 이제 상에 집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꼭 보시고, 참나인 동시에 바로 우주 자체인 부처님한테 우리가 이제 보다 더 간절히 흠모 추구하는, 가랑하는 마음을 갖는 이것은 우리 공부를 틀림없이 이것은 이제 비약을 시킵니다. 우리 불안의식을 제거하고 비약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토종으로 저는 굳어버린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꼭 자기들 시키만 아니면 그것은 안 된단 말입니다. 정토종만 필요하지 딴 종파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는 그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 하면은 진여 불성자리 부처님은 다 통해 있단 말입니다. 원통무이한 그런 법집을 떠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법집에서 꼭 가사 일본 그런 진종은 연불도 자기들 식으로 꼭 아미타불 이름을 불러야 쓴다. 다른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건강한지 벌써 마음이 좁아집니다. 불교라는 것은 마음을 여는 공부 아닙니까? 마음을 열어놓고서 띠끌이 하나에도 우리가 이제 걸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부처라고 하면 다 부처인 것인데, 우리가 갖다가 이제 하필이면 꼭 그와 같이 아미타불만 부릴 필요가 있습니까? 다만 총대명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보편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이제 부른 것은 좋지요. 좋으나 지금도 보셨지만은 저한테 오는 신도님도 만나보면은, 여태까지 관세음보살님은 한 10년이나 했는데, 어느 스님한테 가니까 이제 지장무살로 바꿔야 더 공덕이 더 있다고 말한다고. 계속 바꿨는데 10년 동안 해놓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관세음보살님 나온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회통을 못 시키고 그런 간격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저번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가 원래 관음보사 이름을 타고 나온 것입니까? 우주가 원래 하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부처나 이름도 결국 우리가 지은 것이 같다, 부처 이름이 같다, 무슨 그렇게 타고 나온 것입니까? 따라서 우주가 하나의 진여불성 순수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주가 이제 생명인데 그 가운데는 무한 공덕을 다 갖추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 공덕이 하나둘 같으면 어떻게 그냥 이름 하나둘만 붙이면 되겠지만은 무량 공덕이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으로 표현을 못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무량 공덕을 자비로운 방면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가 이제 관세음보살이고, 또는 지혜로운 방면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문수보살 또는 대시보살이고 말입니다. 또는 우리 중생의 영혼을 그런 극락세계나 천상이나 또는 인간이나 좋은 쪽으로 인도하는 그런 쪽에서 이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이제 지장보살, 일왕보살을 한 말입니다. 약사일이나 뭐다 또는 무슨 절이나 치성원절이나 모두가 다 그 공덕 따라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을 우리가 이제 외인다 하더라도 그 무장무예한, 벌써 보살 지위 그런 자리는 벌써 무장무예란 말입니다. 아미타불 여가 있고 지장보살 여가 있고 허리가 안 돼. 그러버리면 결국은 이제 불교가 다신교가 되지요. 무장무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장보살을 부른다 하더라도 원통무예원 결국 우리가 진여불성을 생각했습니다 한 말입니다. 관세음보살 본심이 묘지는 우리가 이제 온만이 단념을 한다 하더라도 역시 우리가 이제 무장무예헌 진여법성자를 우리가 이제 거기다 마음 투여했습니다 한 말입니다. 지금은 본체를 무슨 공부하든지 간에 근본적인 진여불성 본체를 안내해야 합니다. 안내해야. 그래서 꼭 연불도 희상관을 꼭 해야 쓴다. 또는 부처님 상원을 갖다 우리가 이제 관찰해야 쓴다. 또는 이름만 불러야 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본체에다만 안주를 시킨다고 생각할 때는 본체에다 안주를 시키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겠지요. 어떻게 안주를 시킬 것인가? 아무 상이 없는 무량무교는 그런 허공 가운데 우리 상상을 초월한 그런 순수 생명, 진여불성의 광명이 충만한 자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도 끝도 없는, 나라는 것도 비어있고 너라는 것도 비어있고 이 삼천대천세계가 텅텅 비어있는데 다만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량무교는 그 세계에 진여불성 광명만 충만해 있단 말입니다. 사실이 또 그러는 것이고 말입니다. 아인슈타인이나 뭐다 그 훌륭한 물리학자도 말한 바가 같이 우주는 지금 하나의 장에너지가 갖다가 지금 충만해 있습니다. 결국은 장뿐이란 말입니다. 물리학자도 본다고 생각할 때에 이 방사광을 내고 있는 그런 광명이 장만이 충만해 있습니다. 그런 장위에 갖다가 이제 인연이 있으면 그때는 거기서 갖다가 이제 거기서 동원단 말입니다. 그 장의 순수한 상태가 정말로 자면 이것이 이제 진여불성 자리,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광명자리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체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쌍연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에서 이제 여기 질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런 때는 공가중이라 공이고 또는 가라 중도라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참 그것이 이제 가음도 안 잡히고 말입니다. 따라서 나라는 것이 그것이 분명히 빈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빈 것인데 나도 비고 모두가 다 비어있단 말이에요. 이른바 본래 모일물이란 말입니다. 텅텅 비어있는데 다만 빈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진여불성의 그런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 행복과 자비와 지혜와 모든 공덕을 갖춘 그런 광명만 황홀하게 거기에 충만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자리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십상연분인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화두를 참고해야 쓴단 말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목고선, 삼마 화두가 그런 자리에 나왔단 말입니다. 어떤 화두나 삼마 화두가 건재가 되어야 쓴단 말입니다. 나한테 한 물건이 있으되 하늘을 바치고 땅을 바치고 얘네 갖다가 천지 우주를 이제 바로 말한 것이죠. 그것이 바뀌는 해와 달보다 밝고 보통 그런 광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건기는 칠보다 검군이가 갖다가 그때는 이제 명암을 초른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 나와 더불어 있는데 내가 미처 거두었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지?
공이 이것이 무엇인가 저것이 무엇인가 하는 화두가 아니란 말입니다.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인가, 또는 부처가 무엇인가, 또는 본분사가 무엇인가, 또는 본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런 물음에 대응해서 화두가 나왔습니다. 조주가 말하기를 그대들 무무 의심해라 그렇게 말했습니까? 조주 화두가 한 10가지나 거의 되겠지만은 그대로 그런 들고 의심을 하면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의심도 그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제 이리저리 의심하면 훌륭한 공부지요 참. 그러나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상대적으로 의심하는 것들은 공연히 마음만 가쁩니다. 그래서 투철하게 우리가 이제 본체를 우리가 참고는 의심해야 쓴단 말입니다. 선과 연불에 대해서 질문하신 이것도 역시 제가 지금 말씀에 담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연불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이제 진여관, 십상관 말입니다. 십상짜리는 무슨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끝도 갓도 없는 하나의 부처님 광명이 충만한 차례입니다.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업장만 녹아지면 그때는 차근차근 그때는 광명이 밝아온단 말입니다. 얼굴도 바꿔집니다. 얼굴도. 거무튀튀한 얼굴이 갖다 밝아온단 말입니다. 그때는 그 다음에는 수식법이라 호흡법이란 말입니다. 호흡법은 이것은 여러 가지 지금 법이 나와서 호흡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호흡법만 해라. 그러면 다 된다. 이것이 갖다가 이제 육조가 저는 이것이 정통이다. 해명경 보신 분들 아저씨 해명경 보면 갖다가 이제 해명경 그것이 육도의 정통이라고 지금 고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조가 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화양도인이라고 그가 냈단 말입니다. 물론 좋은 말도 많이 있으나 이제 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외도와 정도의 구분은 무엇인가? 우리 정도란 것은 항시 마음을 앞세웁니다. 마음을 앞세우나 또는 외도는 그냥 마음을 앞세우지 않고 우리 몸뚱아리나 또는 호흡이나 무슨 테크닉이나 그러면서 앞세운단 말입니다. 따라서 호흡법도 역시 우리 마음 자성자리를 견지하면서 해야 쓴단 말입니다. 초보 때는 그냥 이것저것 다 한 번에 하려면 그게 복잡하니까 이제 수도 헤아리기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이제 되겠습니다만은 종단 가서는 결국은 역시 이제 관적으로 불성을 참고하는 우리가 선쪽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쓴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 호흡법의 대표적인 경로는 이제 안나바나경. 안나는 이제 입식이라 호흡을 들어 마시는 인도말 안나, 만나는 것들은 이제 출식이라 이제 호흡을 내쉬는 것이 반나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안나바나경 갖다가 이제 호흡경이랑 같은 뜻이지요. 거기에 있는 것은 육묘문과 16특성, 육묘문과 16특성이라고 있습니다. 육묘문은 갖다가 한 6단계로 이렇게 호흡을 해나간단 말입니다. 16특성은 그것은 이제 분석하면 그게 또 번세해 주니까 그건 생략하고, 육묘문은 천태 지선사도 이제 역사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얼핏 그 상만 얘기합니다. 육묘문은 이제 수식이라 헤아리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따를 수자 수식이라, 저번에 얼핏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여기 질문 나왔으니까 한번 더 드립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거실지자 지식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돌관자 이제 관이라. 그 다음 5번째는 돌아올 환자, 돌이킬 환자 환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맑을 정자 정이라. 이와 같이 지, 관, 환, 정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우리 산심이 살라는 마음을 억제하기 어려운 것이니까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하는 것이지 누구나가 필요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갖다가 이제 촉 들어앉으면 그냥 참선이 잘 되어서 그런 사람들은 호흡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얘도 저래도 자꾸나 망상이 나오고 귀찮으니까 갖다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책이 어려운 것이니까 우리가 호흡해야 한단 말입니다. 호흡해야 되는 것이 화두를 참고하고 연구를 하는 것보다도 좋다. 이럴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가 이제 단정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얘가 중심입니다. 중심이기 때문에 이 건강법으로 한다 하더라도 단전에가 힘이 안 찬 사람들은
마음도 심장에서 그냥 나오기 때문에 피로가 딸려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단전에가 힘이 안 차놓으면 몸이 균형이 잘 안 잡힌단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그래 나서 이제 단전에다가 힘을 두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단전에다 힘만 차놓는 것 때는 이제 상기도 잘 안 되는 셈이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흡법을 초보인들이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은 수를 헤아리는데, 하나부터 100이고 20이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전 따라서 보면은 하나부터 10까지 헤아리고, 그 열에서 또 하나까지 이제 다시 왔다가 다시 또 이제 되풀이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갔다가 이제 많이 하려면 그냥 하다가 잊어버리면 다시 또 그냥 공연히 그것이 산란심을 내겠지요. 하기 때문에 10가지만 그렇게 이제 헤아리고 올라가고 헤아리고 내려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저기 이제 좀 어느 정도 고요해지면은 그냥 그때는 헤아리는 것도 그때는 이제 귀찮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망상이 하도 많으니까 갖다 헤아려봤지만은 마음이 좀 그렇게 산란심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거가 될 때는 그때는 헤아리는 것 자체가 그것이 귀찮단 말입니다. 그런 때는 그냥 호흡 가는 대로 따라간단 말입니다. 들이마셔지면 지금 들이마시구나. 또 내쉬면 내쉰 대로 이제 그렇게 마음만 거기에 정말 따라간단 말입니다. 마음 따라가야 그래야 이제 산란심이 일어나지 않겠지요. 그러다가 더 이거지면 그때는 이제 드디어는 그때는 호흡을 가만히 숨쉬고 있다는 가만히 멈춰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저 마음이 이제 고요해지고 오면 그때는 멈춰진단 말입니다. 몇 분 동안씩은. 이 호흡 이것이 우리 마음이 산란심과 이것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마음이 산란스러우면 호흡도 거칠고 또 그 역으로 호흡이 또 고요하면은 우리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다 호흡을 또 이제 정지를 하려고 또 하면 또 역시 그만치 이제 마음도 거기에 상응돼서 이제 고요해지고 산란심이 덜 나오지요. 그런 상관관계를 우리가 이제 이용하면 참 편리합니다. 그래서 지식이라, 그치, 진짜. 딱 호흡을 멈춰본단 말입니다. 우리 이 고참 스님들께서는 다 뭐 경험을 하신 바와 같이 자기 호흡을 자기가 지금 못 느낀단 말입니다. 참선 몇 년 하신 분들은 다 느끼실 것입니다. 자기 호흡을 자기가 별로 못 느낀단 말입니다. 내가 호흡을 지금 쉬고 있는가 안 쉬고 있는가 모른단 말입니다. 나같이 이제 초심자들 옆에서 앉아서는 그냥 숨소리가 자꾸만 들려옵니다. 들려오나 이제 고참 스님들 옆에서는 서로 피자 호흡 소리가 호흡을 느끼는가 안 느끼는가 이제 죽었는가 살았는가 모를 정도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요해지면은 그때는 이제 그야말로 관이다. 거기에 또 빠져버리면 그때는 무기에 빠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갖다가 이제 그때는 이른바 이제 법성 자리, 화두나 연불이나 기타 자기가 하는 대로 우리가 법성 자리를 우리가 이제 아주 참고하는 관찰도 역시 관찰도 참고에다 속어입니다. 의심도 이제 근본적인 재질의제 의심도 참고에 속어고 우리가 그렇게 해본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래야 이제 혼침에 빠지가 않겠지요. 너무 좋아서 갖다 고여지면 그때는 혼침에 빠져버립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마음을 일으켜서 그때는 이제 관조를 해야 지혜로 그때는 비춰본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끝도 갔도 없는 그 맑은 세계, 그와 동시에 거기에 이제 찬란하게 들어있는 그런 영원적인 행복과 지혜와 자유와 그런 공덕을 갖춘 그 자리를 갖다가 이제 생각해서 마음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그게 관이라. 그 다음에는 대상적으로 빛을 볼라하고 어디를 볼라하고 그 마음도 그때는 하기가 싫단 말입니다. 이것이고 저것이고 관리의무 그때는 다 놔버리고서 그때는 그야말로 참 아주 청정무의한 생각 떠나보는 그 자리에 그때는 가만히 머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은 이제 관찰도 하고 참고도 하고 그러는 공부가 수련되어야 오는 것이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질문해 드렸습니다마는 가사, 저 공을 생각하고 못 생각하고 그것도 분별이 아닙니까? 그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분별은 분별입니다. 그러나 맨 처음에는 그런 이른바 리적인 여법한 분별을 해야 쓴단 말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잡을 것입니까? 화두를 잠거나 뭐거나 우리가 이제 따져보면 결국 분별은 다 분별이겠지요. 따라서 그런 원리에 맞는 여법한 분별을 해야 그래야 이제 우리의 마음이 이른바 자기 암시가 되어서 차근차근 이제 우리가 본성 부모고 대합된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관무량수 경 보면은 서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상관, 해를 바라는 일상관이 있습니다. 일상관이.
그 뉘엿뉘엿 그 황혼에서 이제 가는 그런 해를 가만히 그걸 상상하고 막 바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애 쓰고 바라면은 처음에는 그냥 참 무엇이 안 떠오르지요. 그러나 마음이 차근차근 맑아오는 것에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부연히 무엇이 이렇게 떠오른단 말입니다. 그 맑아진 것은 정말로 그때는 그야말로 참 빛나는 해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하신 것은 모두가 다 상 같지만은 그런 상으로 해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마음을 갖다가 이제 불선세계로 유도했단 말입니다. 가사, 지상관이라, 지상관을 갖다가 이제 땅을 바라는 것이다. 땅 진짜 이제, 생각상 진짜 볼까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땅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것인가 말입니다. 이렇게 상 있는 그런 행법을 우리한테 어떻게 말했을 것인가. 무슨 경전이나 상징과 비유가 있어나서 한 번 보면은 잘 모릅니다. 어느 분들은 경도삼부경을 보고서, 신이 안 납니다. 마치 갖다 동화 같습니다. 이런 분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 마음으로 진지하게 이제 부처님 경전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안 보이는 형이상학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이 뜻을 알라고 생각할 때는 정말로 진지한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땅을 보는 그것도 그냥 이런 흙으로 된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른바 극락세계 땅. 실존적인 세계, 광명세계 땅이란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 땅은 역시 영롱하고 광명으로 빛나야 쓰겠지요. 따라서 우리가 지상관하는 그 땅을 보는 그것은 광명으로 빛나는 영롱한 그런 땅을 본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는 본래가 영롱하게 빛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보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때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 망상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다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그걸 이해를 하게 해야지 짓거리만한 자기 지식으로 해가지고서 시합이야 그렇게 구분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공부원의 수행자는 그냥 철저히 겸해야 쓴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우리 공부가 참여도 되고 동시에 이제 부처님 공부를 부처님 법문을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아만심이라든가 기성지식, 기성 관념 딱 채워가지고 이제 보려고 생각하면 그때는 안 되는 것입니다.